아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 하는 거 옛야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양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거 본받아 빨리 오시라 그래요. 쯤질 때 주께도 나가기 아멘. 김양수 목사님 오시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요 예비하여
잊혀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독이 피는 조천 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비는 조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이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피는 조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그의 말씀 순종하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또 영성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믿음을 우리 또 온전케 해 주시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강경숙 집사님 어디 갔지? 오후에 찬양의 배경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예물로 오후 찬양의 배경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부르시고 강경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염한 것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내 모든 짐 벗기시며 죄악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며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저의 염한 것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그 청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찬양토록 내 영혼을 주소서 내 믿음을 도우소서 내 마른 땅을 정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염한 것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고 주 예수님 공주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엄한 것 내가 애를 깨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아멘. 강경수 집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어거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돕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온전히 변화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내 자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깨워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죄로 길들여진 육신에서 옛 구습을 따라 산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죄된 모습 옛 구습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성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몸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장성한 믿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삶을 살아드리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전 새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10월 통합 힐맨이 있습니다. 모든 영성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시고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왕궁 각처에서 오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중추절 연휴에도 주님의 자녀들의 출입을 지켜 주시고 영육의 건강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자비를 더불어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영성 형성을 돕는 길 121페이지 성령님의 조명 계시 5번째입니다. 예. 은사사역에 있어서 121페이지 5번째 성령님의 조명 계시. 분명히 성경 66권 외에 성경을 추가로 기록하게 하시는 계시는 없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계시는 지금도 계속 존재한다. 이것은 은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으로서 생활 상담에 관계된 예언적 계시와는 다르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방언, 통변, 대언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은사 체험과 훈련이 있습니다. 6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구약 2장 28절로 32절에.
그래서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힐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 복합적인 면에서 내적 외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적용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걸 얘기하시고, 또 두 번째는 회개와 강구를 통해서 맛보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요. 은사 재충만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은사 충만과 바울의 은사 체험과 고넬료의 은사 체험,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까지, 그리고 7번째는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아야 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 통역이 개인의 방언 통역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교회적으로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함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으라고 말하는가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힘입어야 실제적인 훈련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은사를 경험함에 따라 성경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해야 한다. 본문 말씀에서 어떤 얘기나라고 한정지어 말씀하신 것은 은사를 받을 사람들을 구분지어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 은사를 허락하셔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에게 이렇게 9가지 은사를 특별하게 주셨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과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 귀신의 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런 어떤 이에게 하시니 모든 것들은 사명, 소명,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쓸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번째,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인식,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라 그랬어요. 교회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의 덕을 세우고,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이코도메오로 집을 짓는다는 뜻이다. 즉 오이코 집과 도메오를 짓는다는 이 합성어이다. 영어 성경은 덕을 세운다는 것을 직역하여서 에데파스, 덕성을 함양한다. 명사형은 건축물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다 할 때 은사를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인은 영혼 몸에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사를 활용하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비롯하여 성도들은, 양육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은사의 실용적인 경험을 통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이 서 있어야 스스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신령한 은사가 육신의 유익이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적인 일에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거, 신령한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방언, 통변, 대연을 통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이 오전에 목사님에게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간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무관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실용 단계에 머물지 말고 진리로 머물지 말고 진리 단계로 나갈 것. 그러니까 그 9번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은사를 받아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각자의 경험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의 다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 써먹으려고 실용주의가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 실용 단계를 경험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오전에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고 보니까 양자의 관계가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걸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시키시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똥 살 똥 말할 수 어려움을 당하면서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양자가 다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다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제 아까 얘기하는 중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깊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려고 파트너를 붙여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정신이 올라가면 그때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그냥 끙끙끙 고민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했던 게 오히려 하나님하고 죄송한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데 있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 막 이런 생각했구나. 그걸 가만히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신령한 집 짓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은사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실용적으로 당장 뭐 해 먹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 서울에만 약 700명의 은사자들이
가정재단 쌓는 데가 있다는 거야. 그걸 통칭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무당이라고. 예수무당.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를 망쳐놨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잘 맞으니까 그 사람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뭐 조조조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를 망쳤다. 그래서 저 유명한 목사님, 저 권사님 아시죠? 누구야? 현신의 권사님.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 너 누구냐고. 그냥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게 날 위해서 했냐? 널 위해서 했지.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했죠. 그 신성종 목사님이, 그죠? 천국 갔다 오신, 4번을 갔다 오시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나서, 우리 유명한 목사들이 지옥 갔다, 큰 교회 출신 목사들이 지옥 가 있더래.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그 양반 얘기는 제일 순교자들이 예수님 맨 앞에 앉아있더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한번 순교해볼까. 그래서 요즘 열심히 선교된 거예요. 어려운 지역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려고. 그게 바보지.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렇게 사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 체험에 올라가야 돼. 아시겠죠? 제가 어제 저 텔레비를 보니까 재밌는 게요. 어떤 게 옛날 마차 있죠? 마차 만드는 회사가 부산히 연구해가지고 그 왜 스포츠카 있죠?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 시속 400km 가는 차를 만들어서 팔았더라고. 그런데 비행기 엔진을 사용했고 그 전부 조종하는 것도 전부 비행기 하는 걸로 했어. 그런데 그 회사가 더 발전해서 항공회사를 만들었어. 그게 벌써 계속 발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계속 발전해야 돼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맨날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맨날 그 꼴이야.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한 절간에 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순교가 제일 상급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그냥 예수 모자라면 죽이는 나라 있잖아요. 네. 일부러 가 죽으면 그 의미 없어. 아니 그래도 일부러 죽는 게 아니라 선교하다 죽자. 그래 자기 목적으로 죽으러 갔지 선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 선교 안 하면 안 가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예. 그 어쨌든 하나님은 선교자를 제일 쳐주신다. 아니 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죠. 전하다가 가야지. 그냥 무조건 가서 죽어?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순교하러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제 쉽게 말하면 순교를 기뻐할 수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하는 사람이나 가지. 근데 순교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남편이 부인하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죽으라고 그랬다는 거죠. 부인이 남편 목사님 보고 부인하지 말고 거기서 죽어라. 그렇죠. 대단한 거죠. 우리 김 목사 보니까 조금 아플까 봐 벌벌 떨더라고. 왜? 그렇지. 그냥 빨리 순교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예, 그래요? 구분 실용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진리로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124페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용 단계를 거쳐 더 깊은 영적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용 단계에서 맛본 경험들로 인해 실용주의로 빠지고 거기 머물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이는 병 고치는 데 바쁘고 어떤 이는 예언해 주는 데 바쁘다. 그런 일들로 인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기분이 나쁘지 않고 덩달아 자기의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실용 단계에 들어가서 실용적 체험들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 쓰는 실용주의를 물리쳐야 한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은사를 이기적인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의 육체의 영성을 덧입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에 대한 경험과 실용적인 체험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고 더 높은 차원 진리 단계에서 평범하고도 객관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영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를 체험은 다 해야 됩니다. 방언, 통변, 이게 진짜 굉장해요. 제가 보니까 서울대병원 그 전도 다니다가 이제 환자 하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능력이 좀 나타나고 이런 걸 아니까 야 세상에 부산에서 그 왕복 비행기 표가 2장이 왔. 그 환자 엄마죠. 그 부산에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생선이 얼마나 긴지 그 식탁 있잖아요. 큰 거요. 거기다 놨는데도 그보다 길어. 생선 큰 거 한 마리 구워서 놨다고. 꼬나서 그래서 너무 황송한 집도 아주 잘 살아. 대신동 가서 사는데.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오잖아요. 야,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딱 주더라고. 그거 괜찮던데. 그거 먹고 저기 얘기 아니에요. 예? 40년 전 얘기. 40년 전이면 굉장한 거죠. 그때 1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보다 큰 거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자원 그 당시에 그 정도도 해주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은사를 실용적으로 할 때 보면 까뜩하면 빠지시오. 아니 또 예언 가면이 아니라 영성훈련 안 하면 빠져. 아 그래도 예언도요. 제가 예언도 해보는데 안 빠져. 예언을 하는데요. 권사님들이 한 서너 분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점잖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러셔요. 야, 이 살인자다. 그렇지 권사님 살인죄가 있다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일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없다는데요. 그랬더니 낙태 수술을 3번이나 했대. 이게 살인죄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실용적인 게 대단한지요. 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글쎄. 제가 그 바람 피워서 못 나온 사람 석줄 안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 안보기 집사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랬더니 그 음란죄 때문에 못 나온다. 가서 그랬지. 하나님은 다 하시고 소리를 내가 3번 했더니 알고 오셨죠 그러더라고.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어떤 연유,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남자한테 걸린 것까지 다 가르쳐줘. 하나님이 뭐 기가 막힌 게 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기가 막혀. 그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를 다시 나왔는데
그 양반도 은사 충만하거든. 근데 나보고 그래. 응?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교회 계셔도 다 보고 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참 이게 은사가 충만하면요, 나중에 아주 고민이 돼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죄를 지적받은 사람은 오래 못 붙어 있어. 왜? 인간이니까 이 체면이 있거든요. 이게 자기도 부끄러운 거야,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들락날락 몇 년 나갔다가 또 몇 년 있다 오고, 또 나갔다 몇 년 있다 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 좋은 면도 많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 그래서 그 은사자들이, 은사 충만히 받은 남자 목사들이 하나님 좀 걷어가 달라고. 왜?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은사가 충만해야 될 이유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상대방을 바르게 알고 상대방을 바르게 세워주는 데는 은사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은사가 없으면 이거 상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충만히 주셨다가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단계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그걸 자꾸 나타내지 않으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때부터 병 고치는데 막 약속 막 나타나서 그죠? 수많은 병들 막 고쳐보세요. 아마 지금 떼거지로 몰려올 거예요. 그거 오히려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병자 병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아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쪽박 쳤잖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축복받. 아멘.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 난 이게 힐맨이요. 앞으로 굉장할 겁니다. 보세요. 이게 달래 굉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때문에 굉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실용 단계를 소홀히 하는 데서 오는 이염이 있다고 합니다. 12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실용 단계에서 다양하고 충분하게 주관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주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고 다분히 영적인 지식만 많을 뿐 정작 영성적인 삶의 능력이 없는 삶만 되풀이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영적 지식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포장하여 남을 가르치고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공고해질 뿐이다. 자연히 그런 사람은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다. 진실하지 않는 마음은 결코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실용 단계의 과정을 철저하게 밟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처음 은사를 경험하고 실용적으로 많은 역사가 나타날 때 예언을 하면 그 내용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을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왜 틀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후에 예언이 틀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보호장치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은 즉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고 썩을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물론 영적 성장의 4단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실수하는 확률이 아주 적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쉽사리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해하고 용납하여 생명 단계까지 이르도록 서로 격려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진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126 그러니까 페이지. 이게 굉장히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제. 소중한 얘기인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실용 단계에서 굉장한 그 진리 단계에 가는 그 진리 단계에 뭐가 다르냐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용어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왜 그 학생 그 귀신 쫓아내는 얘기했죠? 뱀.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왜? 무슨 죄가 하나님 말씀의 법에 입각해 죄다. 우상성인 거. 그 죄 때문에 구렁이를 집시킨 신을 섬긴 죄 때문에 그 후대 손녀죠. 딸이 그렇게 구렁이 귀신이 들어서서 매일 졸도한다.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신 회개시켜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시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라. 그러니까 성경적 방법으로 해서 물리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이 원인이나 결과도 방법도 다 진리의 방법대로 되는구나. 아멘. 이걸 반복하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적 원리 방법대로 하니까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그 똑같이 얘기해도 안 돼요. 그냥 저 중앙대학 교수 윤영호 박사라고 장로인데 그분 얘기했잖아. 이분이 이천성 목사님 자기네 교회 모셔서 3번이나 부흥을 했대요. 그런데 뭐 강아지만 못 받고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방언은 못 받아. 자기 보고 날 와서 좀 부흥에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저기 현리의 과수원에서 대학부 학생이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그 양반 지도한 뭐 교수인데. 이제 그 강의를 했더니 어떻게 해야 받겠냐고 그래.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얘기했죠? 근데 무슨 죄를 회개하냐 이거야? 내가 죽게 물었죠? 그 장로님 진 죄를 내가 지적을 했어요. 뭐 큰 죄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제 굳이 말하면 그게 죄죠. 그래서 장로님 그거 죄로 이해해요? 그랬더니 이해 안 돼. 그런 사실이 있죠? 그런 게 있대. 그러면 반복해서 3번 반복해서 회개 기도하시고 저녁에 만납시다. 아침에 그랬거든요. 오전 집회 때. 그 저녁에 이제 그 물가에 가서 개천 옆에 가서 둘이 그 모래사장에 무릎 꿇고 마주 보고 앉았어요. 그 내가 주께 물었지. 주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은 회개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했으면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런 뜻이야. 내 뜻은 뭐 긴 얘기할 것도 없어.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회개했느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의 죄를 사했다. 이게 주께서 사하셨대요. 그때 본인이 아멘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시켜라. 저 기도하시래요. 그랬더니 끙끙끙 한 서너 번 하더니 방언이 터졌어. 손도 안 대는데. 그게 우리 깜짝 놀라는 거야. 무슨 손을 대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 거짓말 같잖아. 오전에 얘기한 얘기도 시원찮은 얘기야. 같이 얘기하는 것도 시원찮은 얘기야. 왜 방언이 터졌어?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막 난리 났어. 난 또 대학 교수니까 또 점잖하게 나라 방언이 나올 줄 알았더니 랄랄랄랄라. 그러더니 이분이 교단날 아침에요. 고기에 개천이 있으니까 미기 낚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메기 사다가 메기 당했죠. 그 아까 그 돈 왜
집사님이 줬다 그랬지 내가? 아니 다른 집사님 내가 왜 저 우리 교회에서 그 나한테 3가지 훈련시킨 그 집사님이 돈 주라 그랬잖아요. 그 최 집사님 그때 돈 드린 게 그 양반한테 받아서 준 거. 이게 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단계란 그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야 참 어떻게 이렇게 탁탁 맞나. 그래서 실용적인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3번 진리 단계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진리 단계는 은사 체험 단계, 신용 단계에서 경험하던 사건들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주실 때 그 사건 속에 다음과 같은 이중적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는 실용적 체험을 통해서 육신에게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 부여이며 둘째는 만사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다.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맛보는 육체에 대한 영성을 체험하는 첫 단계는 기본적인 체험, 은사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실용적인 체험이다. 그러나 이미 체험한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이해나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분석하는 힘이 사뭇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거의 경험들이 그저 단순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다. 가령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해결 방법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와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으로 행할 때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간다. 예, 그 전에 결론을 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위험에 빠지는 게 뭐냐면 과거에 기도를 해서 이제 뭐 병을 고쳤다든지 문제 해결했다든지 그래 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왜 의사는 사람을 보면 전부 환자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은사자는 꼭 자기가 해결사처럼 느껴서 기도하는 것도 전부 그렇게 해요. 무슨 얘기죠? 객관성이 결여되는. 그래서 그걸 강조해. 이래야 된다는 것처럼.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자기가 자기 자신에서 놓이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맡기시려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의 기도가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저 주머니 벌리고 있을 테니까 돈 좀 넣어주세요.
이런 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야. 그게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일수록 조심해. 저도요, 그 은사가 막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거 끊는데 제 힘으로 못 끊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더라고. 그게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년 안 나타내시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제가 영성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 과정이요. 이 힐링 멘토링 시스템이 어디 있지도 않아요. 무슨 책에서 보고 베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참.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오전에 그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가신 것을 여러분이 구경하시게 되면 실용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할렐루야. 아멘. 1번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으로 행할 때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나타내는 부분만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대인관계 속에서 금전 문제 또한 진실한 대인관계까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게 될 때 곧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령한 집이 지어지도록 성령의 은사가 도구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2장 21절 덕을 세우고 로마서는 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데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 이웃관계, 물질관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신령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진리 단계에서 신령한 집을 짓는 일과 신부단장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된다. 진리 단계로 변화를 받으면 성경 말씀이 영적인 교과서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영적 토양에서 말씀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옳은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단장하는 생활이 시작된다. 여기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란 일반적인 윤리 개념에서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윤리적으로 넉넉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윤리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차원으로 것으로서 그 행실이 영적으로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원에 올라간다. 사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척도를 삼아왔다. 심지어 영적 실제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풀고 받아들여야 할 성경 말씀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여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들의 입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여도 그들의 삶이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말씀의 의의 열매가 바로 신부단장하는 생활, 즉 생명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영성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20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3번까지 하겠습니다.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과 목적 같이 읽습니다. 어린 모묘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다. 그러나 어린 모묘은 커다란 포도나무로 자라면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포도송이를 맺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아 몇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만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을 눈치채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방법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즉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실한 집을 지어 나중에 어떤 큰 재난을 당할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성령님께 여쭙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육체의 영성을 입혀주는 목적이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130페이지 밑에 단원을 접어 놓으시고요. 네, 그 말씀하고 조금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오전에 설교할 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본문을 먼저 설명할까요? 아니면 간증을 먼저 할까요? 그랬더니 간증을 먼저 해라. 왜냐하면 간증은 폭이 넓은데 문자를 읽으면 폭이 좁아 보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얘기하면 이해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증부터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설교하는 그 패턴도 지도인도 받는 거예요. 지도인도가 뭔지 알려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마냥 비빔밥 비벼넣는 것은 그러면 안 돼요. 방법을 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구하는데 지금 은사적인 부분,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9가지 은사를 다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추석 주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수종 넣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네,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신령한 집 짓는 게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말씀처럼 우리 모든 영혼, 몸, 정신, 심리가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주는 게 신령한 집을 짓는 거야.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의식을 바꾸면 아주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네.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